시편 말씀 132편 4절로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편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집을 소망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32편 4절로부터 6절까지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 육신의 장막에 있습니까? 나의 침실에 있습니까? 아니하면 나의 평안과 안식과 나의 영광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원하기는 야곱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성전에 온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됨으로 인하여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전심으로 주께 향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전 예배하는 처소에 왔을 때에도 아버지 사람 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아니하고 환경과 처지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성전에 임하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완전한 약속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믿어집니다. 주의 원하기는 우리가 딴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만나를 구합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을 내게 하시되 먼저는 나를 죽이게 하셔서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줄며 아버지 육신의 삶이 죽어지고 육신의 처소가 죽어질 때에 가능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오직 저 전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늘의 마음을 둔 자, 성전의 마음을 둔 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4절의 말씀에 보면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서 6장 4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한 나를 통하여 이루기 시기까지 나는 눈을 감지 못한다. 나는 잠들 수조차도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시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잠잘 수도 없고 마음을 놓을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또한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잠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다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차면은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 때가 차다는 것은 나의 기한의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가 네 사명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통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인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때다 하시면 우리를 부르시죠.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때에 나는 끝까지 주를 위하여 정말 눈을 감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마음의 한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끝까지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성막, 성전, 하나님의 정말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내가 거하고 그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안식을 얻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그러한 자리를 여는 것, 그것이 이의 소망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성막은 무엇이에요? 처소라기도 하고 머무르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이 처소와 머무는 곳 성막이 우리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랬는데, 야곱의 집이 뭐예요? 이스라엘 집을 의미하죠. 우리가 어제 말씀할 때는 베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베델뿐만이 아니라 야곱하면은 이스라엘,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 한 민족을 얘기하고 예배하는 백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삼으신 선민을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다 하는 것은 바로 또 달리 말하면 어떠한 성막? 예루살렘 성전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 그가 이제 전쟁을 다 하고 이제 왕위의 계승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그 왕궁에는 백향목으로 향기가 가득한 그러한 왕궁을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해요. 하나님, 내가 들어가는 이 집은 백향목으로 이루어져 있건만 어찌 하나님의 성전은 저 휘장에 그렇게 보실 수 있는지요? 내 마음이 정말 기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가 가서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해라. 내가 저에게 복을 주겠다고. 저가 나의 성막을 그렇게 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처하는 그 궁보다 성막이 더 초라한 것을 생각하며 저가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내게는 가장 복되다. 그래서 내가 너의 나라를 축복하고 너의 삶을 축복하고 내 집을 축복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가서 전해라 그러는데, 여기서 굉장히 괄목할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에 딱 합했던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이야기하신 말씀 중에는 어떤 말씀이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느냐면, 내가 너희들을 백성 삼아서 장막에 거하며 출애굽했을 때에 이쪽으로 임하고 저쪽으로 임하고 이쪽으로 옮겨가고 저쪽으로 옮겨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전쟁통에도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정말 내가 거할 처소가 또한 있기를 네가 구했다니 내 마음을 네가 다 아는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킨 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요 늘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도 많고 주님한테 원하고 바라는 게 많은데요,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은 너무 부질없이 작아요.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내 집은 몇 억이 됐던 몇 천만 원이 됐던 몇 백만 원이 됐던 내 집은 무조건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다 만들어진 데를 가거나 아니면 성전 건축할 때 100만 원, 10만 원, 50만 원, 또 아니하시면 좀 많이 한다고 하면 1000만 원, 이것을 하고서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진정으로 고백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자기가 거하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 화려한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너무 더 초라해서 나는 내 장막보다 더 좋은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몇 억을 융자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지 구하고 그것을 갚아나기에 일생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얼마를 투자하는 거예요. 물질로 봐도 그렇고 시간을 봐도 그렇고.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장만한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부어나가는 게 10년 걷지 20년 상한 이렇게 하면서 이자를 부어가면서 또 원금을 갚을 때까지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네들 장막을 없애고 나한테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다윗은 우리의 마음과는 완전히 사뭇 달랐던 거예요. 내 집보다 내 집을 위해서는 평생을 투자하고 내가 거할 집의 화려함을 위해서는 날마다 투자하고, 집에 냉장고가 조금 나빠졌으면 몇백만 원짜리 냉장고라도 몇 년 월불에도 져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내 집에 있는 TV 브라운 가운이 좀 나빠졌으면 세월이 지나면 또 그건 몇십만 원, 100만 원 돈을 아낌없이 부으면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들은 왜 이렇게 큰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저는 이 성막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큰 성전을 짓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하나 준비할 때 기쁨을 가졌던 그 다윗에 비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드림에 있어서 그 기쁨이 정말 있는가? 아버지 앞에 받기만 능숙하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건 나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나를 돌이켜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연이 있냐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도 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으면서 그 마음에 무슨 말이면 강팍한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어떤 것을 해요? 해서는 안 될 일. 자기의 세를 헤아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그 인구조사를 시키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역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자에게 너 가서 다윗에게 말해라.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진노가 임함으로 내가 너에게 왕에게 벌을 임할 것을 가서 예언하라 그래요. 그래서 예언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왕의 땅이 세 가지가 있는데 7년 동안 기근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3개월 동안 원수에게서 쫓겨다님을 당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왕의 땅에 연병이 임할 것입니다. 그 연병을 통하여 백성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고 말죠. 결국은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때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인원만 7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던 다윗도요. 그 마음에 강팍함이 생기니까 이렇게 실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죠. 아버지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열심히 있다가 또 언제는 패역하고 또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고 나 아니면 되나 보자.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위치인데 이런 마음들이 자꾸 자리를 짓고 올라와서 자꾸만 내가 집에서는 어떻고 내가 가장으로서는 어떻고 또한 교회에서는 어떻고 사회에서는 어떻고 나 무시하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위로 올라와요. 그것을 인하여 결국은 그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인하여 너무 많은 폐해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야 이제 됐다. 내가 이제 여기까지만 진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있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거기를 이제 거치고 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또 다시 무엇을 하냐면은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이 이 진노가 멈췄다는 사실을 듣고 제단을 쌓는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아라우나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그 아라우나가 실제 왕이시여 제가 왕이 오셨고 왕이 제단을 쌓으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 땅과 왕이 쓰시려고 하는 소와 그한 왕이 쓰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리겠나이다. 바치겠나이다. 그런데 다윗은요 다 거절해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내가 어찌 남의 것을 가지고 하겠느냐. 나는 값을 치르겠다. 그래서 그 아라운의 타작마당을 정직하게 50세겔을 주고 그 다음에 그의 소와 다 모든 값을 톡톡히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값을 완전하게 차린 그 정결한 자리에서 정결한 예식을 거행해요. 그로 말미암아서 화를 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하 24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봐도 알 수 있듯이요. 우리가 성막을 아무리 사랑해요. 그래도 그 성막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때도 있죠. 또 이렇게 패역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패역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진노하시고 그걸 통하여 돌이키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다시 회심하면서 다시 아버지 앞에 고꾸라져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엎드려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그때 다시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신다는 사실 말씀하시면 무엇이냐? 우리는요 축복도 성전에서 받는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면치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또 깨끗게 맑게 정결의식을 베푸는 자리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되 늘 아버지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살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를 늘 살피고 교만이 삐죽고 올라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뭐예요? 7년 동안 왕의 나라가 기근이 온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하나, 왕 다윗 하나의 마음을 통하여 그의 인구조사 하나를 시킨 그 정말 옳지 않은 하나님의 폐역으로 인하여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 온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7년 동안을.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왕은 어디든지 쫓아다니는 그러한 도망자 신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7만 명이라는 생명을 싹 얼어가는 전염병이 돌지 않습니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나 하나가 바로 설 때에 축복이 임하고, 나 하나가 돌이킬 때에 또한 축복이 임하며, 나 하나가 패역할 때에 나로 인하여 온 집안과 온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관가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을 사모하는 자들이 늘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믿어집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다. 이거는 뭐냐? 내 마음이 변개치 아니하며 끝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정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 중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성전 중심 생활은 난 절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은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맞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 하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떠나가 있다면 그 성전의 아름다움은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셔서, 정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성막을 사모하며 아버지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사랑받을 만하며 축복받을 만한 자로 서게 하소서. 혹여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사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나를 교만해 주셔서 끊어주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새벽에 구함으로 정말 날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새벽에 나올 때에 먼저 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씻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떠한 것으로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지 않나 하여서 날마다 정결례식을 베풀 수 있는 이 성전 생활을 하시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에바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랬어요. 법궤를 어디서 찾아놨냐면 에바브라다라는 나무숲에서 찾았어요. 이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전승되고 계속해서 법궤를 메고 이들이 이동하는데 언제 가장 정말 치욕적으로 뺏기게 돼요? 엘리 제사장 때 전쟁하고 그 법궤도 뺏기게 되고 그의 제사장의 가족이 싹 멸종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 다음에 사무엘이 그 뒤를 잇지만 결국은 그 법궤를 찾아오기까지는 얼마나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찾았었던 그 법궤를 찾은 그 자리가 어디였냐? 바로 에바브라다였다. 근데 그 에바브라다가 어디였느냐?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의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을 때 결국은 기럇 여아림부터 이렇게 운반돼 가지고 왔는데 그곳이 바로 에바브라다인데 그 에바브라다는 아마도 다윗의 고향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하고 있어요. 왜 다윗의 고향일 것이라고 말하면 룻기서 4장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무엇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바로 이곳인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라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무숲이라고도 하지만 실제 다윗의 고향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말은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법궤를 이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가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무엇이냐?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 말고요.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 성막의 대표자이시며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속한 자, 구원한 자, 자기 백성을 저의 죄 가운데에 구원하실 자, 그 자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이미 시편 기자는 예언한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서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각각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막이 결국 찾아지는 것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것. 우리의 성막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전에 어떠한 모양새나 어떠한 건물에 국한되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시기도 하고 정말 어느 곳에든지 정말 거하시는 놀라운 주제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가는 건 어느 곳이든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성전에도 거하시고 내 집에도 거하시고 내가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눈동자와 같이 아낌없이 나를 고이시고 애우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분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밭, 그 다음에 에바브라다, 이거 다 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분명히 묵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성막, 여러분들이 정말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 숲에서 찾아요? 아니요. 내 안에서 찾아야죠.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죽어야 예수가 사십니다. 예수 나타내려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지만 나의 육적인 삶을 살아서는 절대 예수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오늘 혹시 예수 그리스도 저 나무밭에 모셔다 두진 않았습니까? 에바브라다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주님, 내가 염려와 근심이 많으니까 내 집에 거하시지 마시고 저 나무숲에 계십시오. 주님을 몰아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나는 다 죽고 예수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평안으로 안식으로 채우시며 가장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나를 높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로서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른 성막관을 가진 하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외형적인 성전도 귀하지만 외형적인 것에 반하여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예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임하시는 예수, 내가 괄시하고 내가 초라하게 여기며 내가 무시하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면, 저 나무 숲에 홀로 계시다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성막 생활을 해도 그 예수는 다른 곳에 모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 속에 잊지 아니할 것은, 그래요, 성전 생활을 사모하고 정말 성막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만을 사모하고 바라는 우리들이죠. 그 우리들이 말로만 주님을 원하고 주님 빼앗긴 삶 살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과 동시에 또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늘 나를 주장하시고, 정말 성전이 있다고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계시지 않고 사람 냄새만 풀풀 넘긴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구하기는, 주여,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을 저 나무밭에, 저 바깥에, 저 다른 교회에, 저 다른 장소에 만약에 주님을 몰아내 세우고 있었던 저라면, 빼앗긴 저라면 오늘 찾게 하셔서 그분이 내 주인 되시고 나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참다운 장막, 참다운 성막, 참다운 교회,
참다운 처소, 참다운 하늘나라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도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예수인지라 아무도 그 예수를 알아보는 이 없었지만 그 별을 보고 따라온 박사들이 있었고 그 별의 떨어짐을 보고 찾아온 목자들이 있었다. 아버지 원하기는 우리 예수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며 경배하고 그 주님을 배우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가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실수하고 간악한 죄를 범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몸을 쳐 복종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성막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그 주님 거하시는 그 처소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빼앗긴 삶이 아니라 늘 주님을 소유하며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서 함께 거하시는 정말 향기나는 성전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기억하셔서 주님 이루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임하게 하시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마다 그 모든 것까지 더해지는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를 마치